거룩한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로 참석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기도로 살았는데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진 뒤로는 우리의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를 누릴 때는 우리의 말이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칠고 딱딱한 말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죄인을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여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마음으로 매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겨울의 시련을 이기고 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우리도 승리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정권 교체기를 맞았습니다. 주여,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는 권력자들을 보며 그 사이에 거대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했는데 너무 사람만 쳐다본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에 이르면서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염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확산대가 꺾여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격리 생활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끊어졌던 기회들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롭고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가정과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에 빠진 작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한 교회만큼은 최선을 다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바쳐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처해 있는 걸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의 순서에 맞춰 그 일을 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 삶이 이 말씀대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게을러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떠들어댄다. 너희는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러나 벽돌 양을 줄여주지도 말아라. 그들이 힘든 일에 빠져서 그 일만 해야 허튼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벽돌이야 불에 구워서 만드니까 짚을 섞지 않고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고대에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벽돌을 불에 구우려면 엄청난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런 화덕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나무 틀에다가 눌러서 만든 진흙 덩어리를 햇볕에 바싹 말려서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짚을 섞지 않으면 마른 진흙 덩어리가 푸석푸석 깨지겠죠. 그래서 짚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벽돌을 만들고 저녁 이후에는요,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짚을 대체해야 하는 것들을 구해와야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곡식의 그루터기까지 캐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도 곡식 그루터기를 캐러 다녔어야 했을 거라는 거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뿌리라도 캐와야 이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생산량을 맞추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벽돌의 양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가져온 벽돌의 품질도 형편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렸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때리고 혼내고 양이 이게 왜 이러냐, 질이 왜 이러냐 엄청나게 깨졌죠. 몇 가지 맞으니까 이 작업반장들이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의 감독관들을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못된 감독관들이 짚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합니다. 틀림없이 저놈들이 그 짚을 살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집트의 왕이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이집트 왕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고발도 하는 거죠. 이들이 왕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고발하면 현명하신 왕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 악한 감독관들에게 벌을 주고 충성스러운 노예들인 우리를 인정해주고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하소연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에게 짚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엄청난 고통은 어떤 나쁜 감독관 하나 때문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 왕부터 말단의 노예 감독관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약한 시대의 꼭대기에 왕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세상에 푹 젖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고통에 빠져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도 세상의 악함을 잘 모르는 거죠.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대학생이 정부기관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위대하신 장군님, 제 아들이 어느 기관 어떤 놈들에게 매를 맞아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학생의 어머니가 눈물로 편지를 쓰셨겠지만 그러나 이 편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나쁜 놈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권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니까요. 시대 자체가 악한 겁니다. 시대가 악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가요? 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하죠. 군사력은 더 놀라워서 세계 6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가장 최근 발표로는 59위라고 하네요.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나라가 강하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입니다. 어느 교수님의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22개 나라 중에 20위 꼴찌권이랍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은 가정이요, 가족이요, 건강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향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학생들은 돈이요 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아주 높았다 합니다. 돈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때부터 행복지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나이가 몇 살쯤인가 라고 봤더니 2009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행복에는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뒤집어 올라왔는데 2019년에는요 이게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왔답니다. 3년이 나가는 거죠. 올해 2022년입니다. 올해 결과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금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쩌면 중1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더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진 거죠. 누가 그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우리가 만든 사회가 돈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돈 하면서 불행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세상에 대한 목표점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 나라 닮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수송기를 보내서 특별기여자 378명을 데려왔죠. 최종적으로 한 391명인가 왔다고 하죠. 이 378명 중에 10살 미만 어린이가 무려 180명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의 입학을 반대했습니다. 아프간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제 심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 어머니들 몇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도 이 악한 시대에 이 비뚤어진 세상의 피해자들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몸에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 감독관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불행한 시대의 피해자들이죠. 그러나 이 작업반장들은 이집트 왕에게 충성을 바치느라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형제들을 학대하고 내몰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작업반장의 등살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도 들로산으로 다니며 곡식에 그루터기까지 캐와야 했겠죠. 이 작업반장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거죠. 작업반장들이 왕궁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다가 길에서 욕을 퍼붓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대상을 만났습니다. 20절 보시죠.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되시죠? 작업반장들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어 라고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천벌을 받아 돼지놈들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미움받는 거 당신들 때문이야. 우리가 매질을 당한 거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왕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집트 왕과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왕이 쥐고 있는 칼은 모세가 쥐어준 게 아닙니다. 이집트 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말살하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을 대대로 이어오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악한 시대이고 악한 정권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시대를 탓하고 정권을 욕하기에는 시대를 읽어낼 안목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시대를 읽었다고 해도 시대를 변화시키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좀 더 쉬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들이 조직 안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든지 심지어 교회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꼬리 자르기라고도 하죠. 희생양 덕분에 그 한 사람을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쫓음으로써 우리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다시 그대로 유지해도 될 만큼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서 또 어렵겠죠. 그럼 그때 또 희생양을 또 하나 만들어 내보내고 평형 상태를 또 유지합니다. 이게 악입니다. 숨겨진 악이죠. 익숙한 악입니다. 문제는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고통을 자녀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항상 부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희생양 하나가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편안해집니다. 이게 악입니다. 가정 안에도 악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작업반장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왕궁에서 나오는 길목에 서서 기다려준 거죠. 이처럼 모세는 사랑과 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원망과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또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모세도 살아야죠. 그래서 그는 또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난해야 할까요? 22절과 23절 보시죠.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기의 고통과 미안함과 절실함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따져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말이 호소지 아주 심하게 따지고 비난과 원망을 퍼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나를 보내셔갖고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모세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이 백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지켜내고 좋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 왕은 감독관에게 명령을 내리고 감독관은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고 작업반장들은 모세 탓을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할까요? 줄줄이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이 악한 시대와 악한 정권과 악한 인류가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자기들의 죄와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이 극악무도한 악인을 매다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또 다른 희생자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 죽였지만 또 고통이 올라오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누굴 죽일까 찾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희생양도 더 이상 없어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와 책임을 떠넘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격을 가지신 거죠.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려주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의논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희생양을 여러분이 또 찾으려고 한다면 내 안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안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와 책임을 다른 형제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그 아픔들을 모두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래도 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제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또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내 죄와 내 타진 문제들과 그에 따르는 책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뭘 이루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연약함을 넘어서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짊어져야만 했던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무거운 짐을 거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또는 악인이 우리 눈앞에 살아있죠. 우리 눈앞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로의 손에 칼이 있는 걸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손에 칼을 쥐고 있고 그 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에 역사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악한 세상을 청소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 저주받은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미국 대통령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너무 거대한 움직임이라서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변하고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역사가 흐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칼춤을 추고 있고 그는 인류의 역사에다가 전쟁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또 한 줄 새겨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나서셔서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악한 자와 악한 정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모세가 할 일이란 이집트 왕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왕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그가 주저앉아 이제는 못하겠어, 하나님 이기셨어 말할 때까지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포할 때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굴러가는 걸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6절 보실까요?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준다고 선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 치울 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떠맡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와서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호소도 하고 비난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선교지에서는 무슨 병인지 진단조차 되지 않아서 한국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수은 중독이랍니다. 요즘 세상에 수은 중독이라니,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수은에 중독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몸에 쌓인 수은과 중금속을 빼내는 중화치료를 받고 조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모시고 식사라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끝내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아픈 몸을 해가지고 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모두 역사의 주인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부분에 끼어서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이 선포되는, 들려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것을, 세상의 악이 청소되고 전쟁이 그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칼든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칼을 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가 서 있는 그 세상과 역사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모세처럼 내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고단함이 있었는데, 선한 일을 행하려다가 좌절하는 것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일어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원망과 비난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채우셔서 삶의 자리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땀방울들이 귀한 열매들로 수확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열매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영광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순환 주간에 5째 주일이 되기도 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해낸 모습으로 예배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늘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믿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맞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